다니엘서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502주년 기념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중심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의 배경을 좀 우리가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어요. 그 성을 에워싸서 BC 605년경에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워싸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그릇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뭘 빼앗아 갔냐면 유대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아주 똑똑하고 또 용모도 뛰어난 이 젊은이들을 이 포로로 잡아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통치하는데 말을 안 들면 자기 아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문화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이름도 다니엘도 벨드사살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도 바꿔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 장면이 나와요.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벳누고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냐면 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뭘 하냐면 바벨론의 이제 교육을 받게 해서 바벨론의 이제 공무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 어떤 일을 경험을 하냐면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여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요. 아주 좋은 거를 먹어요. 그래서 바벨론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일제 시대 때에 이름도 바꾸고 이제 일제 문화를 심어줬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도 떠나고 이역 말리 먼데 가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경과 그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의 승리한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나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볼 때에 다르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그게 중요해요. 똑같은 환경을 볼 때 봐요. 여러분, 왕의 음식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진수성찬이에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푸드를 줘요. 왕이 자기가 먹는 그 음식을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 화를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거 먹는 사람이 부럽지요. 포로들 중에서 선택받은 몇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먹고 왕한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3년 후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엄청 부러워하고 좋아하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죠. 그 왕이 주는 음식이.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세요. 성경의 말씀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고기를 피채 먹는 것, 또 구약에 정결하지 않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봤을 때에 지금 이 왕이 주는 음식이 그것 중에 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제사 지냈다가 들어온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게 안 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 그게 아무리 좋고 그게 아무리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 거고 그럴지라도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기준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교회를 나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종교개혁주의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로마 카톨릭이 그 전까지 쭉 내려왔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이제 로마서를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봤을 때에 그 카톨릭이 했던 그 교황청에서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긋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 95개의 방방문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붙인 것이 종교개혁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살고 우리 사람들이 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에 그걸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알았기에 그 왕이 주는 그 진미가 그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고 나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니엘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꺼리낌이 있으면 오늘 그 다니엘처럼 두 번째로 보면 알았어요. 이제 이것이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환관장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할 때에 말씀을 실천할 때에 위협이 있고 위험이 있어요. 생명의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한번 말해보고 아니야 그러면 그냥 접는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이 여기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거기도 구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다윗 시대 때에 3년간 기근이 생겼을 때 다윗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줬다. 그것처럼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해봐. 한 번은 해봐요. 왜?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조금. 한번 해봐. 근데 한 번 했는데 좀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접어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목사님,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상황에서 다 그렇게 살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힘든가? 다니엘도 지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환관장애 때 9월 때에 이 사건이 그 바벨론의 정책에 반하는 사건이에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이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거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전에 1900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에 먼저는 카톨릭이 이제 교황 정해서 신사 국가 의식이다, 참여해도 된다. 그래서 카톨릭이 참여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이제 뭐 성결군과 감리교군과 이제 참여했어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장로교에서 참여하라고 해야 된다고 할 때 막 일제의 그 경찰들이 와서 막 회의하는데 막 가득 채워서 이렇게 그 압력을 가해서 그때 이제 그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모이는 총회에서 이제 한다고 이제 허락을 했어요. 막 반대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거를 두고 사람 지금까지 그 잘못됐다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한국 교회가 뿌리까지 뽑혔을 거다.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지금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 신사 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 결단을 해요. 다니엘 오늘 말씀에 뜻을 정했는 것처럼 신앙적 결단을 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적 결단과 어려움과 유업이 있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그 길을 그 어려운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환관장이 한 번에 탁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관장에게 있어서도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관장이 내가 두려워하는데 내가 왕을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왕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폭군이에요. 독재자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간구해서 환관장의 간구해서 들어준 게 아니고 환관장의 마음이 동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목숨이 위태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위태할 일을 내가 왜 합니까? 그리고 이 포로를 온 사람 때문에 왜 합니까? 환관장이.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만 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것의 결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건지, 그래서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거, 우리가 거기서 이기게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완전히 잘 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해서 그 순교의 자리에 더 고난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자리로 갔을 때에 사람들은 그 자리를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당신 한번 눈 찔끔 감으면 될 것인데 왜 그러냐고. 자녀들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자녀들 얼마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눈 한번 감으면 다 그러는데 눈 한번 감으면 괜찮고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대가 흘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그 우리의 믿음의 그 거장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그거로 간 사람을 우리가 존경을 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유업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랄이 되어서 그 자리에 썩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치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권이에요. 우리를 그 미랄로 썩어서 그 많은 열매를 걷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이겨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만 원하죠. 근데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받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미랄로 쓰러지는 것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승리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겼는데 뭐 잘됐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길로 걸어갔다, 그것이 더 값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썩어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도 썩어지는 자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자리, 오늘 다니엘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승리케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포로로 다 끌려가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인도하셔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신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람은 세 가지, 여러분, 결론을 내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으로 봐서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환관장애에 가서 간구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환관장애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신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이제는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